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주님 외에 최고의 그 지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일찍이 그가 이제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죠. 뭘 기도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하지 않은 그러한 부귀, 영화 이런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그의 그 통치 기간 동안 참 재판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참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사정들을 정말 그 명쾌한 어떤 그런 재판을 통해서 참 잘 보살피고 또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또 많은 그런 그 잠언, 그죠? 아주 그 뭔가 교훈이 되는 그런 그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생애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었는데 참 그 이 전도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토록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내린 그 좋은 결론과 또 그의 삶의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록한 이 글을 통해서 좀 어쩌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참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참 그 허무하고 헛되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우리의 이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그 애플 컴퓨터 그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살아 있을 때 뭐 올해 57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57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라고, 잘은 모르지만 그런 들어본 이름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나름대로 성장 배경은 다르면서도 또 세상적으로 이 컴퓨터계에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튼 이 스티브 잡스 그 생전에 한 번은 이 펩시콜라 그 사장을 자기 회사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면서 참 뭔가 이 충격을 줘서 결국은 이제 영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그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전을 했던 그도 결국은 이 죽음 앞에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무려 3개 대륙을 그가 이제 그 20세 왕이 돼가지고 이 33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걸친 그런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막판에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병에 걸려서 33살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 그가 이 관짝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두 손을 바깥으로 내 보이게 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의 유언이었는데, 정말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막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허무한 인생인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을 나름대로 살아있을 때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인지,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 정말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그동안 다 했는지 한번 그 전도서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앞부분에 참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열거를 하기 전에 맨 앞부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어쩌면 좀 무관하게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련을 맺지 못한 그런 삶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뭔가 의미를 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죠? 뭘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뭔가 자기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그죠? 또 어떤 행복하기 원하고,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을 실현한다, 혹은 뭐 자아의 어떤 그 성취를 한다, 뭐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무슨 포부를 펼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춘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한마디로 결론을 딱 짓는 것은 그것은 헛된 삶이다. 근데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허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영원히 남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 글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젊은이의 세대가 쭉 일어났다가 그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고 합니다. 그죠? 이 한때 굉장히 유명하게 뭔가 성취했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계속적으로 그 세월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얼핏 텔레비에서 이제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를 이렇게 봤었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 저의 세대에서 이제 이만기 선수는 진짜 잘했거든요. 막 기술이며 힘도 좋지만 기술이 정말 뛰어나서 뭐 계속 이렇게 천하장사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호동한테 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호동 선수도 씨름했다 뭐 그랬지만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강호동이 이렇게 이만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을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만기 선수가 이제 선배였는데 이제 후배가 이렇게 자기를 넘기고 거기다가 막 약을 올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지만 또 이제 젊은 세대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의 변화의 모습을 볼 때 참 그것도 결국은 헛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연계에 순환되는 그런 모습들, 뭐 매일같이 해가 떴다가 또 지고, 그죠? 또 바람이 불다가 불던 곳으로 가고, 또 물의 그 순환들,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강으로 흘러갔다가 바다를 채우지 못한 채 다시 또 증발돼서 계속적으로 이 순환되는 모습들, 또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요즘에는 뭐 디지털 시대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수시로 아예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단풍 계절이 돼가지고 뭐 단풍 구경한다 뭐 이러지만 사실 그런 것도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4절 말씀, 자,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죠?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고 뭔가 어떤 만물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삶의 현상들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또 이 세상의 모든 운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 가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웃고 즐기고 이런 거 참 좋아하죠. 뭔가 쾌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웃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어떤 사람은 맨날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막 그 앞에서 깔깔깔깔 웃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웃고 보고 즐기고 하는 이것도 결국 뭐냐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술로 뭔가 이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헛되다고 하고요. 4절에 가보면 사업을 확장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아주 멋있는 집을 짓느라고 평생 이제 집 짓는 일을, 건축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또 아니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가꾸고, 그죠? 또 아니면 이 조경공사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 조경공사 뭐 이런 거, 수목을 심었다가 이제 또 옮겼다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종들이 계속 불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소와 양떼가 굉장히 불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그런 보석들을 계속 이렇게 수집하고 아주 희한한 그런 다이아라든지 희한한 그런 어떤 보석들을 다 수집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뭐냐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무려 이 처첩틀, 그죠? 그냥 이 마누라가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엄청나게 여자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런 삶을 그냥 꼭 우리나라의 옛날에 의자왕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본들 그것이 뭐냐?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면 참 뭔가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봤을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니라. 그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보고 나서도 가졌던 결론이 뭐냐?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 때 그의 삶의 결론이 뭐냐?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낮으로 그냥 쉼이 없고 뭔가 근심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아주 그냥 이 노동자는 하루 종일 고나게 일을 하고 나서 잠을 잘 때는 어떻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팍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코를 골면서 잡니다. 고되게 일한 사람은 이렇게 아주 또 잠을 잘 자잖아요. 근데 부자는 배가 불러가지고 아니면 이 재산 누가 또 빼가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게 아주 짐이 돼가지고 이 배불러서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좋겠지. 그죠? 옛날에 그런 그 재벌 2세랑 결혼한 어떤 분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여자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재벌 2세랑 결혼하게 됐으니까 평생 돈 걱정은 없겠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막상 결혼 초부터 한 일이 뭐냐? 계속 돈 꾸러 다니는 일. 사업가들이 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뭐냐면 돈 꾸다가 볼일 나온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겉보기만 좋았던 것이지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2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그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그죠? 한 평생이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연세가 더 신분일수록 더 실감이 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뭐 이런. 근데 막상 이렇게 인생의 거의 이제 황혼이 되신 이런 분들은 아, 정말 인생 그거 별것 아니야. 그냥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냥 한바탕에 그냥 꿈을 꾼 것 같이 그렇게 싹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 뭔가 아직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더 가져보려고, 더 성취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모든 분야의 것들을 다 누려봤던,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뭐라냐면 지혜를 많이 만나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도 많이 가져봤는데 결론은 뭐냐? 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더라. 그리고 이 지식이 늘면 근심이 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면요 골치가 아파져요. 예를 들어서 과자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나면요 과자를 먹기가 굉장히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고. 그죠? 우리가 아이스크림도 잘 먹는데 아이스크림 성분 조사하고 막 그거 다 분석하고 나면 이제 먹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죠? 그냥 뭐 너무 많이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골치 아파지지.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모범업소 해가지고 음식점 있잖아요. 서울 시내 모범업소 그것도 뒷조사 해보니까 식당에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더라고. 뭐 좀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괜히 더 알았다가는 힘들어져요. 피곤해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쭉 많이 안다고 한들, 그죠?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한들 그것이 뭐냐? 다 허무하고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게 되면요,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참 인생을 헛되이 낭비했구나, 참 허망하구나, 내가 영원한 것을 알았는데 왜 이런 썩을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허비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통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고 이제 뭡니까?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성취를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지으셨는가, 그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컵이 만들어진 분명한 목적을 알 때, 그죠?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느냐,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컵이 만들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다르게, 이따가 끝나고 나서 뭐죠? 여기 예배당 청소하는데 이 컵 가지고 막 바닥 쓴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컵도 괴로울 겁니다.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이게 아닌데, 그죠? 계속 그러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왠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뭔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 그죠? 왜요?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자, 예전에 개혁판 성경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게 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 맛이. 그래서 아무튼 이 천하의 범사가, 이 해아라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기간, 그 사람이 살아야 할 기간, 또 그 물건이 존재할 기간, 이것이 있는데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2절서부터 쭉 알려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면서 이런 삶의 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정작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자, 계절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계절마다 나는 어떤 꽃이 다르고요. 또 열리는 과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어떤 그 계절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떤 분들은 가을만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을 타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얼어붙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만 되면 또 어김없이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새싹이 돋아나면서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뭡니까? 부지런히 갈고 씨를 뿌리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여름의 떼약볕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마지막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그 각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하십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영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 안에 사는 이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 목적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나머지의 모든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냥 본래의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계속적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찬란하고 뭔가 이 유혹하고 현혹하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정작 해 아래에서만 보았던 것입니다. 해 위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저것 또 즐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세월을 지나버리고 나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을 위해서 살도록, 그죠? 영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삶,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있어야 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그저 그냥 지금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자고, 그것이 전부일 거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살아도 무의미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영원자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죽는 것은 매 일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이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벗지 못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이제 청년분들이 또 새로운 청년들도 왔고 그랬는데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나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다 헛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라 이겁니다.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러면서 그죠? 요게 바로 사탄의 18번 애창곡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짜 젊은 시절을 아무렇게나 막 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은요, 이 황금기 인생 때, 청년의 때에 아직 그냥 이 몸과 마음이 쌩쌩할 이때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으로 무장되어지면 이러한 무장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 세계를 변화시키되 어떻게 영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바로 이 청년의 때에 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청년의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물론 주일 오후에는 축구하긴 해야 돼요.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일날 알겠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그렇게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사로잡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 들려진 그러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같이 변화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우리 뭐 한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만날 때까지는 청년들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그죠? 주님의 연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이에요. 이해됐죠? 네.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깊이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생애가 드려짐으로 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 가까이하여 말씀을 일단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막 주님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할 거라습니다. 그것이 몇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요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막 제물을 드리고 뭔가 헌신하는 그거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잘못된 동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주님 발에 또 주님 머리에 부으면서 그 여자가 머리털로 이렇게 주님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여인이 행하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류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니와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일은 정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러한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이 항상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 발 아래에서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제 얼마 후면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진 어쩌면 전부를 주님께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헌신에 앞서서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정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정말 어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참으로 그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시티 스타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분께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정말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이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내 식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서 4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로 하나가 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죠. 혼자서 예를 들면 뭐 한 80kg 정도 들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80kg 각각 들 수 있는 두 사람이 같이 들 수 있는 무게는 한 몇 킬로 될까요? 예. 28에 16 해가지고 160kg가 아니라 무려 한 막 250kg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들 수 있는 양보다 둘이 같이 들면 둘이 각각 들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말이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참 놀랍게도 뭡니까? 막 얼룩말들이 막 뛰어갈 때 사자가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한 존재일지라도 얼룩말이 막 한꺼번에 뛰어가면, 물소가 막 한꺼번에 달려가고 이러면요, 사자들도 겁먹습니다. 잘못 뛰었다가는 밟혀서 죽어요. 근데 사냥을 할 때 보면요, 정말이지 계속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어떻습니까? 무리에서 딱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여럿이 한꺼번에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딱 떨어져 있으면요, 그 떨어져 있는 그런 얼룩말이나 그런 물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께하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무리에서 자꾸 나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혼자 넘어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화를 당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세 겹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겹줄밖에 없는데, 자, 세 겹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세 겹줄. 자, 이렇게 세 겹줄이 있는데 이 세 겹줄로
세 줄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들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80kg를 들 수 있다. 이 끈으로 들 수 있다. 그러면 2개, 3개 하면은 몇 킬로를 들 수 있느냐? 뭐 80kg에서 조금 더 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세 겹줄을 꼬아서 세 겹줄을 이렇게 각각 늘어뜨리면 별로 힘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세 겹줄을 막 새끼줄처럼 꼬아버리잖아요. 꼬아서 이렇게 딱 들면요, 각각이 들 수 있는 3배의 무게를, 그러니까 이 세 줄로 끌 수 있는 것보다 3배의 무게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 줄의 끈과 세 가닥으로 꼰 경우에, 세 가닥으로 꼬았을 때는 3배 이상의 힘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따로 놀 때는 별 힘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그냥 각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만일에 이 몸의 기능이 각자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심장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뭐 간은 간대로 각자 그냥 알아서 따로 놀아. 서로 아무 연관이 없어.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인덕원 교회로, 이 지역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치 실이 서로 이 끈이 꼬아지는 것처럼 함께 엮어져서 어우러지고 은사가 공유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의해보고, 나는 진정으로 깊이 이 몸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또 혹 그러지 못했다면 이 하나됨이 참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전도서 9장 8절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8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예, 일단 요거 말씀만 보십시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거룩한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저는 이 말씀 딱 보다가 세탁 세탁가루 예, 세제 많이 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항상 희게 하려니 한번 입고 계속 빨아야 되니 이거 얼마나 세제가 많이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비싼 향수 막 뿌리고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은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 대목이 나오면 그때 뭡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1차적으로는 무조건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러니까 세제를 많이 써라 이런 말로 아무리 이해하려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략해야 되는데 이거 세제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물값도 자꾸 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입었다가 빨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좀 전략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맞이하게 될 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내인 우리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말은 바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없도록
중간에 뭡니까? 도중하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단의 그런 괴계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죄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혹 어둠에 빠졌다면 곧바로 그것을 토설하고 뭡니까? 빨래 자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자주자주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렇게 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름이 거쳐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헛되다고 해놓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해봐야 그건 헛된 건데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정말 지체들을,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 젊음을 헛되이 낭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동안, 섬길 수 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남을 장사를 위해서 삶을 투자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잠시 후면 오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50대 아저씨들이 팍팍 가시는 거 볼 때, 그죠? 그죠? 50대인데 그냥 막 가시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돈도 많을 텐데. 돈 많아도 그 오래 못 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를 얻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해서 정말 드릴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로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대로 읽어 보십시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자 먼저 시작.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또 이 말씀이 5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냇가에 가가지고 아니면 바닷가에 강에 가가지고 여러분 떡을 딱 던져보세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채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떡을 물 위에 던져. 그래, 물 위에 던졌어.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긴 찾겠지. 근데 썩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런 대목은 바로 여기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너의 곡식을, 너의 양식을 물 위에 그랬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the seas 그래가지고 뭐냐면 해외로 이렇게 됐어요. 너의 양식을, 너의 곡식을 해외로 보내라 이렇게 됐어요. 해외로 보내라. 놀랍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정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과 무장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만 이 영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이 양식을 이제 뭡니까? 해외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그렇게 될 때 뭡니까? 그 보내진 그 곳곳에서 놀라운 영생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몽골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이 몽골에만 이렇게 뿌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외로, 그죠? 해외로, 그죠? 여러 지역에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여긴 또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의 투자를 많은 곳에 혹은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랬냐면 어떤 위험성이 그 앞에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딱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거기 딱 보냈어. 근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싹 사라졌어. 그죠? 예를 들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에 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만 막 집중해서 했다가 싹 어떤 위험성을 만나게 돼버리면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곳에 분산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는 또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주님이 새롭게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물론 주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계획하고 막 시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밤중에 뭡니까?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손길이,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저곳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여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투자를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는 농부들은 결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따가 비 올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조그만 어려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거기서 그냥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면 결국은 씨를 못 뿌리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날씨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구름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추수를 못할 것이다. 하늘에 여러분 딱 보시면 물론 가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구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왠지 저 구름이 와가지고 추수하려고 하는데 막 비를 내릴 것 같아. 저쪽도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러면서 자꾸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추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또 정말 이 여러 그 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주님은 완벽한 일꾼을 한 사람도 두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완벽한 일꾼 어때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근데 주님은 하나같이 진짜 어쩌면 세상에서 못나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참 이상한 것은 진짜 문제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시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많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면서 참 희한하게도 주님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했을 때, 주님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맨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죠? 기억나십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근데 참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위탁하신 그런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참 저희 가운데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저희가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물론 많은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역사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5번째 말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전도와 선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익한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직장 생활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이것입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죠? 왜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이런 모든 삶이 동기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부분이든지 감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최고의 삶이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마음에 만나고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주님이 빚값을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고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제 정말 해외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